네, 지난주에는 10월 27일 연합기도회를 잘 마치고요. 또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남아 있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제 동일한 또 메시지를 듣고요. 또 같이 저도 이제 여기서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차별금지법 포괄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요, 평등을 선포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다녀왔고 모든 뜻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전제로 하고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고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지난주에 또 우리가 회개로 함께 이렇게 연합기도를 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또 우리도 제일성도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는 어떠한가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평등을 요구하고 왜 차별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성 정체성이 분명치 못하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정죄는 하지만, 회개는 요청하지만 사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전 돌아보게 됐어요. 오히려 회개 요청은 잘합니다. 이거 회개해야지, 이 나라가 좀 회개해야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빨리 회개해서 잘 돼야지 라고 말은 잘할 수 있고요, 비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떠올랐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한테는 되게 관대한데 타인에게나 이 세상은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은 아유 금방 지적질,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예 권사님, 아예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속으로 이렇게 할지 몰라도 쉽게 정죄하고 비평할 수 있고요,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데요, 나한테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 한 가지가 떠올라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시편 51편을 통해서 정말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 줄 모르겠지만 그 제목처럼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차별을 금지하는 건 맞죠.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도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방인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건 맞아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포괄적 차별법은요, 왜 교회가 우리에게 평등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너네가 뭔데? 그래서 이것들이 법이 잘못 정해지면요, 저도 다른 뭔가 신천지나 이단들이 와도 그 종교도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동성애설교를 당신이 왜 하는 거야, 평등해야지. 사람이 평등을 주장하고요, 세상이 평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백을 한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는 말씀인데요, 사실 다윗도요, 다윗이 기준이 돼가지고 평등을 요구를 해요. 나는 지금 평등한 거 아닌가? 나는 내가 왕인데, 나도 그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자도 만나고, 내가 만날 수 있으면 사람도 만나고, 내가 취할 수 있으면 다 취하는 게 왕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자기에게 평등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곧 내가 평등을 요구하는 그 입장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하고 늘 은혜로, 늘 하나님이 이름으로 승리케 하고 선전했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뜻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본문이 우리 사무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은요, 가장 충직한 후군 그 우리아를요, 그 제일 힘든 곳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것들을 은폐하려고요, 덮으려고요. 나한테 관대한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나는 평등을 요구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왕이니까 할 수 있겠지. 자꾸 점차 이렇게 되니까요, 점점 더 범위가 넘어가요. 어쩌면 살인교사,
지금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성범죄하고 지금 살인교사가 일어나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이 벌어져요. 심판을 받죠. 법의 심판을 받고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그 두 가지는요. 살인교사 그리고 성범죄. 사회에서도 지금 이건 악법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을 싹 감추고요. 오히려 내가 우리의 밧세바를 범한 것들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야, 빨리 집에 가야지. 아닙니다. 우리아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 끝까지 난 남겠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집으로 가게 말하지 마시고 가라고 하지 마시고 전장터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보내버려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용사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사울 군대와 자기 형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먼발치서 다 골리앗만 바라보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정말 하나님의 군사된 다윗은 보이지가 않아요. 처참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어떻게 회개하면서 내가 나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이 세상과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교회한테는 너무 내가 관대하지 않았는지, 나한테만 관대하고 하나님 나한테만 평등을 좀 요구하고 하나님 좀 평등하게 해주세요, 나한테만 좀 이런 것들을 잘해주세요, 이런 내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를 세 가지 정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어떤 것이냐? 회개는 전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가 선하시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데요, 많은 긍휼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내 죄가를 안다고 나와요. 3절 말씀에 물은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어떠한 죄인지 항상 관대해요. 나는 이만큼은 하나님, 나는 이만큼은 잘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몇십 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장로님 되셨으면, 목사 됐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좀 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죠.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고 왕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나가는데요, 회개를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회개는요, 내가 불편해서 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전심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내 죄가 너무나 보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에게 갈라디아 말씀을 했는데요, 율법도 같은 용도잖아요. 율법은 왜 지켜야 돼요? 지금 율법을 싹 없애고 예수님이 완전케 된 거 아닌가요? 구약 성경도 지금 지켜야 되나요? 구약 성경 옛말, 신약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 이거 아닌가요? 아니요. 율법 지금도 필요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기준되는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도요, 한 구절도 잘 못 지켜요. 율법을 보면요, 오히려 죄책감만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아까 이제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더 행복해지고 막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책임감만 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막 책임감만 더 나와요. 죄책감만 더 나와요. 난 이거 못 지켜요. 하나님, 내가 말씀 한 구절, 오늘 시편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그 말씀도 제대로 모르겠고 못 지켜요. 계속 죄책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은 그런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 예수를 믿는데 좀 나아져야 되는데, 좀 직장도 좋은 데 구하고요, 좀 좋은 사람 만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결혼도 잘 돼야 되는데 늘 지킬 것만 많고, 율법은 맨날 뭐 기도하라, 집회 나와라, 뭐 해라는 많은데 못 지켜서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다윗은요, 회개는 전심으로 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죄인 나를 맑게 씻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불편하다고 띡 하고,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끝. 아, 내가 그때 이거 잘못했지. 아, 내가 이거 성도님한테 이거 덜 사랑했지.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아이고, 내가 왜 이것들을 이렇게 사랑을 했지. 불편해서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요,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이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말씀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담아서 내 죄까지, 모든 죄악의 이 세상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되신 그 은혜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면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부담감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고요, 이 야성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목동에서 단 돌 하나라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늘 내가 사랑하는 그런 내 많은 양들을 많은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 나는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소년이고 군사도 아니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나한테는 그렇게 무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지켜준 그 책임, 나에게 주신 소명, 내가 맡겨진 그 양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전심으로 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는 그 용서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내가 늘 날마다 죄를 짓는 이 못난 나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회개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끝.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회개는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내 죄만 보이는 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또 죄를 지어요, 또 말씀 앞에 가요, 또 율법을 찾고 내가 그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근데 그게 될까요? 그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첫 반부에는 1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부는 마지막은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잘 지켜지세요?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실까요? 정말 잘 지켜졌어요? 아니요, 못 지켜요. 죄송하지만 잘 못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의무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알고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만 다 지킬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 말씀까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잘 보면요,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나오지? 밧세바랑 우리한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윗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3절 말씀에 물은 난 내 죄가를 압니다. 난 누구한테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한테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범죄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게만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아가는데요,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죄를 제대로 회개할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많은 율법 하나님 하나도 잘 못 지킵니다. 몇 개 지킬까요? 너무나 못 지키는 난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슬초는요, 그런 만약에 병이 걸렸을 때 정결케 하고 씻겨지는 그런 약초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란 표현을 썼는데요, 우슬초로 나를 주님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나 그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전에 하나님, 내가 중심이 진실하기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지혜는 뭘까요? 내 죄로 내가 의롭고 내가 그 신앙생활 연수로 회개하고, 이 정도면 됐죠? 끝. 이 정도면 저 마음이 좀 편해졌죠? 회개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오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한 거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회개 기도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 집회 한번 10월 27일 주일에 선포하고, 하나님 악법, 제대로 된 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당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월 됐죠? 2개월 남았어요. 2024년도 하나님, 지금 많은 10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 무지하고, 나는 하나님 늘 앞에 하나님 신실하지 못했고, 오늘도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내 생활을 돌이켜보고 2024 나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한 것뿐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정결케 하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것들을 다 기쁨을 뒤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은혜거리가 없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안진뱅이,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마음이 공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은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망을 하고 구원하심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것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손가락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김지원 약사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된다고.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회개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전심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회개의 모든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요, 그 의지는, 우리가 의지는 갖고 있지만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아시는 의지가 필요해요.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화요일 날에 또 부흥에 나와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 어게인 당일로 모든 은혜가 2024년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배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의지는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이렇게 결단했어요. 오늘 의지를 가졌어요. 나 사랑할게. 내가 우리 아들 딸 보면 아우 사랑할게, 잘할게. 근데 저희 어머니 보면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막 뒹굴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장남인데 빨리 일을 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늦게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속이 뒤집겠어요.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요. 계획 끝나고 오면은 제가 이제 아직 사역지가 없을 때, 제가 이제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좀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에서 이제 저 전도사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교회를 갈 곳을 이제 정할 때 이제 아직 안 가고 좀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교회도 이제 가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요, 어디 교회가 좋을까, 어디 교회에서 좀 예배를 드려볼까 해야 되는데,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주일 성수를 그렇게 잘했고 청년 리더도 했고 찬양 인도자도 했고, 너무나 저는 다윗처럼 막 이렇게, 제가 그래서 데이비드 쿠거든요, 별명이. 제가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데이비드 쿠라고 제가 막 명명할 정도로 너무 저는 좋았는데요, 그 의지는 작심삼일이었어요. 해결되지가 않고요, 제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갈 데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예배하기도 싫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자녀에게 그래도 요구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지.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규칙은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설거지 못하고 청소도 좀 해, 다 안 지켜지겠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은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근데 그 의지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지는 그렇게 작심삼일이고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회개는 그렇다면 전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야 되고요, 이미 우리의 죄는요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용서함 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가 모두 사해졌어요. 저희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서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아버지 된 그 마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 먼저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항상 하나님은 너게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되고 너의 자손으로, 너의 씨대로, 내가 그 자손대로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백성을 내가 이루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이미 우리의 죄는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죄 사함 받았다니까요. 기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는 막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저도 가출을 한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이제 1년 정도 보셨으면 제 스타일 아시겠죠? 저 순종합니다. 부모님도 말 잘 듣고 하는데 딱 한 번 있어요, 가출을요. 며칠 됐을까요? 가출한 지가? 반나절? 아침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집 밖은 고생이구나, 개고생이구나.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집에, 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너는 내 말도 안 듣잖아, 이거 하나도 못 지키잖아.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제가 그런 부모를 알고 있다면 제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정죄하고, 넌 내 자녀 아니야, 너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 파버려, 너 가 그냥.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속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요, 그래도 내가 들어가면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밥을 쥐어주셨어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요, 회개하고 다시, 회개는 다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용서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미 용서는 죄에서 사함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았으니, 용서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그 두 팔을 벌려서, 내 자녀야 이리 오거라, 잘 왔다, 내가 지어드린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회개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한 주가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건 내 회개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그 하나님, 그 어떤 성도님들의 그런 사정을 들을 때 우리 제 성도계를 위해서 내가 한 점이라도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많은 세상들, 내가 못마땅한 사람들, 관계들 너무 많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의지가 작심삼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창조되는 거래요. 내 마음이 아니래요. 내 마음으로 회개가 끝난 게 아니래요.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다윗 마음으로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돼서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하더라도 잘 못 지키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10절 말씀 통해 뭐라고 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자란 사람이지, 내 힘으로는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는 못난 놈이지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놈이지만 여전히 또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해, 교회도 안 사랑해, 다 싫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맨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요 다시금 창조해달라는 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죄인을 사망에서 부활시킨 전능의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 방패 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남은 2024년 살아갈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 육신을 입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현재 상황들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모든 죄는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는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창조됐음을 믿습니다. 새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회개의 근거가 아니라, 출발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과 자유는 우리에게 마음이 없어요. 다 나한테만 맞추길 요구해요. 누구한테 맞춰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복잡하죠. 어떻게 다 그것들을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법관, 재판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을 다시금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을 창조케 하시고 내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의 영을 구하시길 소원합니다. 거짓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집어든 게 거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너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살아. 마귀는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해요. 거짓말하게 해요. 우리를 그냥 덮으려고 해요. 다윗은 그냥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은폐하려고 했어요. 모든 죄악들은요 떳떳하게 그렇게 뭔가 드러나고 그러질 않아요. 다 도피해요. 도망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모든 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의 삶으로 전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